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성경 공부 32번째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로마서 신학의 총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9장에서 11장까지가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함으로부터.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정말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곧 뭘 의미하냐 하면,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 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복수해버리고 차버렸을 텐데, 우리 인간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가 너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이제 끝 이야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 남은 자의 이야기, 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두는데, 하나는 바울 나 자신을 봐라, 그리고 엘리야 때의 이야기를 봐라, 그리고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있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자기 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설교 때 참 영감을 얻곤 합니다. 뭐냐면,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삶이 뒤집어집니다. 그냥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바로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어투예요. 내가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삶이 전체가 뒤집어지고 그날 이후에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간증, 그런 어투, 그런 접근 방법, 그것이 바로 이 바울 같은 경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 지금도 돌아와라. 나를 봐라.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사도가 돼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은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 그러면 대단한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살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대부분 배신자들의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오스카 와일드가 말하듯이 인생사에서 가장 짜릿한 점은 복수할 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슴 가운데는 복수라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할 때 그렇게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배신하거나 나쁜 짓 하면은 복수하려고 하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을 향해 분명히 버리고 복수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메 게노니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명확히 듣고 이해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절했다. 그들이 불순종과 죄악은 이런 질문을 낳곤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버리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가? 바울은 지금 은혜로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를 찾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정말 계속되는 말에
반복되는 말의 강조점,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 그럴지라도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남은 자 사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다 썩었다,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 가운데 의인이 있느냐를 봅니다. 다시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그렇죠.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이야기할 때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다 신라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 가치관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전부 악인들의 삶입니다. 해적들이 아무리 태평양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의리도 있고 자기들끼리의 즐거움도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들은 해적일 뿐입니다. 죄인인 하나님을 떠난 해적,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렇게 악인이 많다에 한탄하지 않고 의인이 얼마 있는가, 그걸 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우게 살려고 했던 사람인 줄 알겠지? 그런데 그것이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었고 잘못된 마음이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복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이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증거, 그것은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뭐냐 하면은 신명기 33장 12절에서 베냐민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내가 베냐민 지파라라는 것은 대단한 프라이드 있는 명문가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남왕국을 끝까지 지킨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컨템플러리 주이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왕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남북 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됐는데 북왕국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북왕국의 지파들은 전부 어디로 갔는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상 소설도 많이 내죠. 거기서 단지파가 우리나라의 단군이다 이런 소리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단 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런 소리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환타지 소설을 쓰는 거죠. 근데 남왕국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남왕국의 주 세력이 뭔지 아십니까? 두 지파입니다. 하나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입니다. 이만큼 남왕국에서의 핵심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 다윗 왕이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사실은 남왕국에서의 본고지가 있습니다. 남왕국 사람이에요. 그 다윗을 지지했던 지파, 다윗과 함께했던 지파,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까지 정통성을 갖고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굉장히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힘이 있는데 에로스의 힘과 타나토스의 힘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사랑 에로의 힘, 살려는 힘이
에로스의 힘이에요. 근데 타나토스는 죽음 에로의 힘입니다. 복수하려는, 내가 이놈 죽이기 전까지 나가 안 죽어. 그것도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죄성의 힘이 있고 살리는 힘이 있는데, 지금 사실 베냐민 지파로서의 프라이드로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는 힘이었죠. 그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돌로 쳐 죽이고 능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 구절도 정말 멋진 구절이에요. 사울이, 그때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예수를 만난 적이 있냐고요? 만난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핍박해요? 만나야 핍박을 하지. 그런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지금 그때 변화받기 전 사울이 핍박하던 게 누구였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본 겁니까? 그것은 나를 핍박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참 이게 정말 멋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토록 정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전격적인 은혜였죠. 사울이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외부까지 가가지고 다 때려잡으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못하려고 가는 거를 하나님이 전격적인 은혜로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지나보니까 안 거예요. 더욱더 지나보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가. 마치 자식놈이 그냥 매 뭐 사달라 그러고 엄마 아빠가 이런 것도 안 사주고 자기를 갖다 막 이런 제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해요. 우리 엄마는 헬리콥터 엄마야 뭐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애 기르고 난 다음에는 알잖아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어땠는가, 그죠? 그와 똑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은 뼈저리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리셨는가, 그죠? 그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 봐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유대인이 아니었는가? 사도 바울인 나도 유대인이다. 부활의 증인인 500의 형제에게 주님이 나타났거든요. 부활할 때. 그때도 전부 유대인이었다. 하나님의 유대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유대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사랑을 줬던,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바꿔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은혜를 주시고 이끌려고 하는 주의 애처로운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바꿔버리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전도 집회 가거나 방송국에서도 정말 많이 쓴 개 이야기, 삼성동의 개 이야기가 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봇대에 붙은 600만 원짜리 개인가, 그때 300만 원짜리 개인가, 그거 보고 기절하고 나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때는 오토바이였나, 그거 찾으려고, 개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현상금 이게 한 20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20년 전에 그때 600만 원이면 지금도 큰데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 새로 사면 돼, 새로.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그 늙은 개, 집 나간 개에 정신도 혼미한가 봐,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나간 개를 갖다가 찾겠다고 600만 원 붙여놓은 거예요. 난 진짜 기도하며 찾았어요. 진짜 이걸 나한테 내 눈에만 띄워봐라 내가. 그래갖고 주님 분명히 내가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근데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이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탁 하나님이 모든 걸 성서적으로 인도했다 그러죠. 7번째 날, 그때가 이제 그때까지 못 찾은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 들어오는데 깨달았어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이 짓을 하느냐라고 들어오다 복음을 깨달았다 그랬죠. 난 그때 깨달은 복음은 지금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복음의 접근법으로서 그걸 사용해요. 뭐냐면,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깨닫게 해주구나. 정말 유레카를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개 그냥 팔아버리고 잊혀버리고 새로운 개 사면 돼요. 새로운 개, 그죠?
그리고 600이 아니라 그때 당시 내가 가격까지 시세까지 알아봤다니까. 60만 원이면 최고 그냥 진짜 이쁜 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때 최고로 좋은 개를. 근데 10배까지 들여가지고 뭐라고요? 그 개를 찾으려고 해요. 이유가 뭐죠? 그거 하나예요. 사랑해서예요. 공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리적으로. 우리는 이래요. 그거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개 사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개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을 들여서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때 딱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이 개는 개로서의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걔는 이렇게 막 오면 주인이 실패하건 성공하건 뭐하건 꼬리 흔들고 야단 브루스를 하고 막 그래야지만 이쁘잖아요. 이 개는 아마 주인 왔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감동도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냥 밥 주면은 밥 먹고, 그것도 잘 먹지도 않고, 비 오면 비 오나 보다, 눈 오면 눈 오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개를 섬겨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그 개를 왜 끌어안고 있느냐 이거죠. 그냥 치워버리고 새 개를 살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딱 하나의 이유예요.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진짜 야, 나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걔가 이제 이른바 죽었습니다. 울고 야단나요. 그러면서 전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제 그 개를, 죽은 개를 자기 침대에 놓고 잤대요. 죽은 개를 자기 침대 옆에 놓고 이틀인가 잤대. 그렇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 아무 할 말이. 그러니까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야.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밖에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요, 이제 가치가 없어요. 갈수록 나쁜 짓 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면 돼요. 새로. 근데 새로 창조하지 않고 선지자 보내고, 맨 처음에 아브라함 택하고 선지자 보내고, 그 하이라이트가 예수님까지 보내요. 그냥 나 같으면 싹 치워버리고 새로이 창조하면 돼요. 그죠? 새로운 창조를 하지 않고 끝내 구원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Salvation History, 구원사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 빼놓고는 나머지가 전부 구원사예요. 어떻게 하든 구원하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의 역사 주려고 하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남은 자는 돌아오라 하는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사랑이라는 말, 그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이 개, 아무튼 나는 우리 옛날에 개조심 써 있고 했던 그 시대하고 너무 달라졌다라는 게 진짜 느끼잖아요. 그 개가 이렇게 가다가 이놈이 왜 그 큰 놈이 그냥 앉아버려 왜?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너무 쉽게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여러분 개 끌고 간다는 말 아세요? 그렇게 그 표현이 있을 정도로 끌고 가는데 주인이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해 개하고. 왜 그러니 너 조금 더 있을래니? 그러자 얘기를 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그러더니 개가 일어나니까 주인도 일어나요. 내가 그래서 개를 키우는 건가 모시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한마디로 개를 사랑하는 거죠. 그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전단지 붙인 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 보면 미친 짓이에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자식 길러본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죠? 자식 군대 보내보면은 그 군대 행진할 때 내 자식도 아닌데 어머니가 미친 듯이 울며 박수 치는 걸 이해를 해. 나도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나도 그럴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랑할 때 이해와 공감이 이때 있는 겁니다. 바울은 느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나를 봐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도들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다. 우리가 버린 것이지 우리를 끝내 사랑하고 계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때의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버린 거 아니다. 자,
2,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러고 있어요. 나만 남았다.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스라엘 다 썩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주님 떠나고 선지자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 때 그랬다는 거죠. 이 엘리야 때가 굉장히 암흑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시대인데 이스라엘 최고의 암흑기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전부 핍박하는 폭압에 시달리는 시대였습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엘리야가 지쳐버립니다. 자기까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나도 죽여주십시오 주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얼마라고요? 7,000명을 남겨뒀자. 저는 이 구절이 엘리야 이야기에서 저는 굉장히 은혜 받는 구절입니다.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무명의 7,000명이 있대요. 엘리야는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상에서 아주 정말 역사를 일으키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그러니까 기적 일으킨 선지자 중에 선지자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를 듭니다. 율법 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율법 받고 출애굽시킨 영웅 모세, 선지자의 왕 엘리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왕으로서 최고는 다윗, 이렇게 보고 이제 하나씩 빼죠. 만약에 하나 빼면 엘리야 빼고 또 하나 빼면은 그저 모세 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그러다가 아브라함도 빼고 다윗,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거 이스라엘의 논법이 그렇거든요. 거기에 드는 그때 이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대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얼마 남겨놨다고요? 7,000명 남겨두었다. 이게 남은 자죠. 이 사상, 엘리야는 유명이라도 했지 무명으로 7,000명 무명으로 견딘다 일생을, 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죄성의 하나가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하나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은 걸려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적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벗을 때 제일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무명으로 버텼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줄 상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명으로 버티며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을 나중에 보면 인간의 역사는 달리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평가와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비유가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왜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는지는 몰라요. 그건 구원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설명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세계가 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전개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명으로 버틴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게 얼마나 있었다? 7,000. 엘리야는 몇 명이다? 나만 남았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7,000이나 뒀다. 그 암흑 시기에도 하나님이 7,000명이나 뭐 했다고요? 남겨두지 않았느냐.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증거다. 그러면서 또 택하심의 논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았으면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 똑같지는 않지만 가장 근접한 거.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식 새끼들은 부모를 갖다가 막 배반도 하고 그냥 돈도 뜯어가려고 그러고, 이 딸들은 다 도둑년이 돼서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다 뜯어낼까 아직도 그러고 있고, 엄마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도 좋은 사랑, 내 걸 다 뺏기면서도 좋은 사랑, 그냥 이놈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쓰는지 몰라, 이런 열정을 왜 쏘는지 모르고, 이런 돈을 왜 쓰는지를 몰라. 근데 아깝지가 않은 그 무엇, 세상 살면서 유일하게 느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많이 느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가장 근접하고 유대인 속담에 하나님은 이 세상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두셨다 할 정도, 꼭 엄마가 나와, 이 아버지가 안 나오고. 내가 그러니까 아무튼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머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게 나오죠. 이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아이고, 이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요번부터 주일 예배의 주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죄인을 사랑하시고, 가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세상이 포기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진짜 아름다운 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구절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전도사입니다. 저는 어디 방송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뭘 해도 에베소서 2장 10절의 감흥, 그때 느꼈던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서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까지 할 정도로 그 구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갖고 책도 하나 그 구절만 갖고 책도 하나 내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전도사라고 하는데 제일 제가 쓰고 싶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쓰고 싶은 게,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뭘까? 나는 지금 100분의 1도 알고 있는 것인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주셨던, 그리고 택했던 자를 끝까지 추적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성경과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힌 겁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라, 예배 들어라, 성경 공부하라. 그래서 자리에 앉혀요. 자리에 앉힌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굉장히 좋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끝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안 와, 끝까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그래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 말씀이 좋은 사람은 택함에 받은 증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은혜가 있었다, 아직도 그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자 뭐라고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자. 이게 핵심이죠. 뭐냐면 남은 자는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는 엘리야 때, 아브라함 때, 지금 내가 처음 예수 믿은 다마스커스의 사건, 그거 말고 뭐라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인도한다.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자, 계속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조화를 이루는 말은, 저는 이거 외의 말은, 저는 이제껏 이 문장 외에는 더 좋은 문장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멸망했어요. 무엇 때문이죠? 그의
자유의지,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조화의 구절입니다. 믿음 있는 우리는 철저하게 뭐라고요? 택하심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남은 자는 은혜 때문에 됐다라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넘어오고 우리가 바로 전에 봤던 것은 인간의 책임을 받고 두 개를 계속 교차하면서 하나님이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이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자,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뭐 때문에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 앞에 뭐가 있죠?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은혜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선물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100% 선물,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 속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믿음이 나왔고 그 믿음 때문에 뭐가 나왔다고요? 구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뭐라고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참 이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은혜를 못 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자,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신다. 나를 봐라. 엘리야 할 때 7,000명을 봐라. 지금도 은혜를 주셔서 남은 자를 우리에게 택하시는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지금도 남은 자를 택하시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한다라는 증거이다. 지지리도 나는 복이 없는지 이렇게 하는 게 풀리는 게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배당 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언젠가 일어난다라는 증거입니다. 떠나지 않고 그 끝까지 주 앞에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다시 날아오릅니다. 용기를 내시고 주님의 임계점까지 인정하시는 그 점까지 그냥 신실한 예배, 그리고 기도, 찬송,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이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또 남은 자예요. 그 사람들도 남은 자인데 우둔하게 남은 자. 그러니까 안 해봤던 은혜를 받아서 남은 자하고 우둔하게 남은 자는 다른 얘기죠.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끝내 거부한 사람이 있대요. 그거를 하나님은 은혜가 안 끼쳤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책임. 끝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자기의 자유로 거부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둔하게 된 자. 지금 저는 개역 한글이 더 맞다고 봅니다. 우둔 그러면 그래도 약간 애칭이잖아. 이 멍청한 놈아. 약간 좀 사랑의 언어가 들어가잖아요. 완악한다라는 것은 이게 원래 포로스라고 그래갖고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주 뭐랄까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길가, 너무 딱딱해서 씨가 스며들 그런 어떤 여지가 없는 것, 이것이 완악이, 그러니까 완악이 더 맞습니다.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 이것은 곧 자기 의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의.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은혜로 구원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 말고 남은 자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둔한 자, 완악한 자. 그들은 왜 완악한가? 자기가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은 끝내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죠. 이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완악해졌다, 마음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다시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으나 열심은 있으나, 열심히 올바른 지식.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하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기 위해서요. 올바른 지식. 잘 알고 믿어야 돼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묻습니다. 뭘 믿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없고 그냥 믿습니다 그래요. 그거 정말 웃긴 거예요. 뭘 믿냐니까. 뭘. 올바른 지식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 없이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맹신이라 그래요. 그 맹신에 감정까지 들어가면 그걸 광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맹신 광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뚜렷하고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정확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은 Fire on Logic, Logic on Fire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에는 두 개가 있어야 된대요. 하나는 로직, 논리가 있어야 된대요. 또 하나가 Fire, 불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겸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설교 보면 어떤 사람 막 불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역사가 일어나고 피 받아라, 예수 보혈 피 받아라 막 던지고 야단나요. 그 받았는데 뭘 또 받아내는 할 때 막 불이 있는 것 같은데 로직이 없어요. 뭘 전하는지를 모르겠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정확한 교훈을 말하는지 모르고 파이어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냉철한 로직이 있어요. 성경 본문 정말 잘 분석해요. 근데 듣다 보면 그냥 학원 강의 듣는 것 같아. 불이 안 생겨요. 들어도 아무 불이 안 생겨요. 이게 두 개가 겸비돼야 된다는 거죠. 로직 on fire, fire on logic.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이 뜨거움만 준다. 되게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고 사람들을 정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없이 따랐던 그들이 자 뭐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우리 설명했던 제 선배님이자 참 존경하는 그 KBS PD였던 권영만 PD 오셨죠? 장로님. 그 KBS에 3명의 목사가 PD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얼마나 은혜 받고 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그때 우리 간증해 줄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정말 자기의 의를 위해 살았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의가 옳은 줄 알고 다 틀리고 자기의 의가 제일 옳았다. 자기가 이것 깨기가 너무 어려웠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가 깨질 때, 이른바 자아가 깨질 때 힘들었지만 이제부터 난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기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의. 이스라엘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뭐라고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인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어떻게 여기냐 하면은 내 의인된 나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존재. 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멋지게 하고 있어. 그렇게 나를 축혀 세우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노는 사람들 보니까 죄인과 세리들하고 노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하고 놀지 맙시다. 당신 메시아라면 우리하고 놉시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세 비유가 나오는 배경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 부르러 왔다. 나를 필요로 하는 죄인, 의인, 내가 필요 없다라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나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죄인,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 왔다. 그게 잃어버린, 하이라이트가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거기에 바리새인이 나오죠. 탕자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그게 탕자 형이에요. 참 그게 그 비유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죠. 아버지의 마음도 필요 없고 자기 동생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나쁜 놈이래요. 그런 정죄만 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 의례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세요. 그 사람들, 그렇게 완악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들은 버려진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함에 대한 별로서 법의 심판을 받은 상태, 그게 완악함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교만이죠, 이른바. 자, 우리 모두 술공장입니다. 술에서 약한 소주 나오고 조금 센 소주도 나오지만 생수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의로워질 수 없다, 행위로서. 그러면서 구약에 기가 막힌 구절하죠.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 구절이요, 인간이 안 된다,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냐? 표범이 아무리 목욕해도 그 표범의 반점이 다 없어지냐? 아무리 햇빛 쬐도 없어지냐? 또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고부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 의는 다 뭐 같다고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너희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에서의 의의 기준은 마음까지 완벽하게 깨끗한 것, 그게 천국 올 수 있다. 근데 너희 마음까지 깨끗한가?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 심지어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의는 더러운 옷 같다. 너희는 어떤 존재냐 하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행위를 해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받아들이지 않은 형벌로 뭐가 임한 거예요?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때의 그 이스라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남은 자들, 그걸 다 합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이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 책임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성경의 히브리의 어법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도 말을 해요. 말을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하는데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 거부할 때 주는 형벌이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한 것처럼 했지만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혼미해졌다. 그래서 카탄익시스, 마취된 상태. 혼미한 심령은 이사야에 나오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 어떻게 이걸 믿지 않는가? 정말 답답해요. 그죠? 우리가 그걸 볼 때 이 사람 잠자고 있는 게 아닌가, 마취된 게 아닌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혼미한 심정과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 한 것 같다. 이사야 보면 29장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준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한 결과가 뭐예요? 완악한 마음, 보지 못하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섰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 34살이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날이 33인데 그거보다는 한 살 많은 나이. 우리가 지날수록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때 아닙니까? 세상에 아직도 그 영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걸 사는 거 보면 불쌍하고 답답해 보여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옛날 친구 있죠? 그 남자들 그 옛날 친구를 부르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애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 만나면 반가워요. 진짜 저것도 지금 중학교 때 친구 보고 싶은 사람이 꼭 있는데 그래서 만나면은 실제 한번 만나보세요. 뭘 느끼는가?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된 여러분이 옛날 그 아주 추억이 어린 친구들 만나보세요. 뭘 느끼십니까? 반갑죠? 옛날 얘기하고 싶죠? 그거 몇 분이에요? 옛날 우리 어디 살았지? 뭐 했지? 그 몇 분입니다. 지금 현재의 가치관이 현격하게 달라요. 현재의 가치관이 현격하게 다르잖아요. 그럼 계속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이미 벌써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진 거고 하나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고 하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 같이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아요. 영적인 세계의 비밀, 이것의 소중함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이 차이가 벌써 엄격하게 나고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그리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볼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너 세상에서 모두 샀다며, 무슨 집도 샀다며, 무슨 차도 샀다며, 무슨 땅도 있다며, 그게 부럽죠. 근데 잠깐이에요. 불쌍해 보여요. 예수 안 믿어서. 지독하게 예수 안 믿는 거 보면 불쌍해 보일 뿐이 없어요. 왜 이렇게 잠들어 있는가? 왜 이렇게 눈이 흐려 있는가? 느끼지 않습니까?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나방처럼 불로 뛰어들어요. 불나방이 왜 그래요? 불만 보여, 불만. 그냥 그것만 보여요. 다 죽는 거를 몰라요. 세상에 가치관 두고 있으면 세상만 보여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세상 속에 뛰어들려고 그래요. 이런 혼미한 심령,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 그거의 이제 하이라이트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자, 저는 이거 설교 때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저주시를 인용한 겁니다. 성경에 저주시를 허용한 하나님. 그래서 요즘 또 한강 작품 중에 19금 아니 36금이다 할 정도로 막 그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논쟁도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성경도 엄청난 성서인 거 아십니까? 그 성경이, 그 성이
엄청난 성적인 표현들을 다 쓰고 있는 것도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상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심지어는 성경에 동성애 수간도 나옵니다. 진짜 말도 못하는 인간의 성적 다 나와요. 성경에. 진짜 정말 성경이야.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저주시였습니다. 제가 구약을 전공하는데도 시편을 전공 또 하고 싶었어요. 욥기나 시편. 근데 저주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주시만 모아놓고 읽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했다고 볼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저놈 되는 것마다 안 되게 해주십시오. 저놈 집안 싸그리 망해지고 자식놈 길은 다 막히게 해주시고 아무튼 욕이란 욕은 다 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욕 다 해요. 내가 군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이런 욕도 할 수 있는구나. 근데 지금은 안 그런다는데 그때 상상력을 넘어가는 욕도 있더라고. 그래서 메모까지 했어요 내가. 와 이런 욕도 있구나. 근데 성경이 그런 저주가 정말 많아요. 정말. 이걸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거예요. 왜 이런 저주를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그거 보면 분석을 못 하겠어. 이게 다윗이 했다고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구약학자들이 이제 결론 내린 게 그겁니다.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네 속에 그런 말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절대 사람한테 하지 마라. 나한테 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시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썼다고 할 정도로 심한 저주시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저주시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최고의 저주시가 바로 시편 69편의 저주시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말했던 저주시 중에 최고입니다. 그놈 눈을 뽑아 주십시오부터 나와요. 자식놈 하는 거 다 다리몽둥이 부러뜨려라는 말도 나오고. 그게 저주 같잖아요. 그 극렬한 것이 저주 같은데 다 잘되게 해달라는 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밥상 올무라고 합니다. 최고의 저주시는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저주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밥만 생각하고 살라. 잘 되게 해달래요. 잘 먹게 해달래요. 잘 되게 해달래. 나쁘게 하지 말래. 여러분 바보라는 말이 밥보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밥만 하는 걸 밥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행복은 잘 먹는 거에 있다. 좋은 밥상에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 행복이다 라고만 생각하게끔 하나님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고난도 없게 해주십시오. 죽음에 대한 묵상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영원에 대한 묵상을 눈이 흐려지게 해서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밥상, 좋은 밥상 먹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며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저주시 중에 최고의 저주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지금 그 완악함의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완악함의 저주. 그 완악함의 하이라이트가 밥상올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기의 의지로서 예수를 거부한 사람이 받는 최고의 저주, 그것은 평생 눈이 흐려져서 영원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밥상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좋은 밥상, 좋은 거 먹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만 여기는 거, 그게 최고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영원에 대한 투자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 평생 못하는 사람, 오직 좋은 밥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최고 저주받은 사람, 완악해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밥보들 있으면 전도하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 눈이 어두워져서
죽음, 영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밥상만 좋은 거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최고의 저주,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다른 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포로스, 마음이 돌이 되고 그리고 굳어지고 완악해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절대 부러운 사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인생 가버리세요. 다 놓고 가봐요. 얼마나 죽기 싫을까? 얼마나 죽기 싫을까? 여기 너무 행복이 많은데, 여기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얼마나 죽기 싫을까? 근데 죽음처럼 하나님이 평균적이고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기에 모든 걸 투자하면서 죽기가 싫을 거예요. 우리는 뭐 주님 주시면 가지, 그리고 천국에서 찬송하며 살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거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거잖아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닌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뭐래요?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홍수 전에 최고의 심판은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나쁜 거 아니고 필수입니다. 한 어느 마을에 잔치를 벌이죠, 부자가. 그래서 천국 잔치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니 사람들이 뭐라고요? I cannot come, 갈 수 없어. I am sorry.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 그 중에 필수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필수적이죠. 그런데 그것만 인생에 단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를 거부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런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것만 행복인 줄 압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위해서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 많은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떡으로만 산다는 것, 거기에 하나의 모든 목숨을 걸고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받는 완악한 마음의 저주, 밥상 올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구나 라는 거 알게 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게 하고요, 이 세상의 허무함을 잘 느끼게 하는 겁니다. 성도도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 가기 싫어해요. 그죠? 근데 이놈의 세상이 이제 벗을 날도 멀지 않구나, 이런 모순적인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고난이 더욱더 많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이 더욱더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죽음, 천국, 영원, 죄사함, 이런 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눈이 흐려진 완악한 상태, 좋은 밥만 최고다라는 그것이 밥상 올무와 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눈이 보지 못하고 밥상만 좋아요. 그런데도 인생이 쉬운가? 등이 후여져 버려요. 등이 정말 힘들게, 세상 멍해 속에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저주가 뭐죠? 항상 마음을 찔린다 그랬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배운 게, 돈 많은 사람이, 나 같으면 저런 고민 안 하겠는데 너무 하더구만. 돈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데 그 무슨 고민인 줄 아세요? 대부분이 돈 고민이에요. 돈이 많은데 돈 고민을 해요. 저 정도면 됐는데 그 욕심을 버리질 못하고 그 돈이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평생을 찌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 걱정해요.
뺏길까 봐 걱정하고, 이게 없어질까 봐 걱정하고, 더 많아야 되는데 걱정하고, 그리고 굉장히 빈하게 살아요. 아세요? 충분히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굉장히 스스로가 빈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아주 그냥 구차하게 살아요. 그게 자기를 찌르는 거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상 멍해예요. 세상 멍해. 사람은 누구든 멍해를 지고 살아요. 가시도 있고요. 삶에 멍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삶에 고난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야, 삶의 멍해보다 나의 멍해를 매래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세상 멍에 매면은 등이 항상 굽고 괴로움과 찌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멍에를 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죠? 마음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얻고 싶은 마음의 평강은 예수의 멍에를 맬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 때문에 그 손해를 보냐고 합니다. 왜 그런 짐을 지냐고 합니다. 왜 로마서에 이 귀한 시간에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흑백 논리 한번 가봐. 요리사 그 집 한번 다 다녀도 나 평생 다녀도 안 돼. 불꽃놀이부터 해갖고 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 오니? 여기서 왜 시간 내고 이러니? 불쌍해 보여요. 예수의 멍에 지고 있는 우리가 불쌍해 보이는데, 예수의 멍에를 질 때 왜 그 돈을 거기다 써? 절대 쓰지 마. 왜 그 남한테 그걸 쓰니? 뭐 전도 선교 굳이 한다고 왜 그 돈을 쓰니? 왜 그 마음을 쓰고 그 열정을 쓰니? 예수의 멍에를 매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예수의 멍에예요. 너는 삶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의 멍에를 매래요. 그때 너희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는데요. 우리 선배님 중에, 기독 학생의 선배님 중에 대기업 출신들 선배님의 많은 수가 안수를 받고 은퇴 후에 목회 내지는 보조 목회, 다른 선교사의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존경스럽죠, 형님.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은퇴 후에 간 게 후회된다. 은퇴 후에 내가 좀 더 과감하게 전성기 내지는 좀 젊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은퇴 후에 드린 게 안쓰럽다,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형님, 은퇴 후에라도 그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랬더니 형님이, 아주 존경하는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자기 대기업 다닐 때 정말 힘든 마음 정말 많았대요. 먹고 살만한도 했는데 힘든 마음들이 너무 많았던 것도 많이 있대요. 근데 전격적으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최고는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대요.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대요. 자기는 자기 후배들한테 전부 그런데 신학하고 너 이제 남은 여생 선교하고 그러고 다 보내라고 그러고 있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형님이 그런 간증을 해주는 걸 봅니다. 우리는 세상 멍에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더욱더 예수를 멍에를 지는 사람, 완악한 사람이 질 수 없는 게 예수의 멍에입니다. 완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매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나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주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멍에보다 주의 멍에 매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똑같이 밥상 올무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도 밥상 올무와 덫에 빠지면은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계속 돈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관이 옛날로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오는 행복, 마음의 평강 넘쳐나시고, 또한 이런 기쁨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 풀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계속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의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육의 양식 우리 최소연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도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최소연 집사님 아들 재우가 어제 군대를 갔는데 잘 군대 생활 잘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 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완악해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주님의 사람들 보았습니다. 완악해져서 밥상이 올무가 되고 잘 먹는 일만 행복이라고 여기는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복음 전하며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 주시는 가정, 젊음, 생각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즐거워하며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최소윤 집사님 가정 통해서 좋은 식사를 공개받습니다. 그 가정이 날이 갈수록 예수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특히 군에 간 제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생활 되게 안전과 건강, 마음과 생각,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